예수님의 분노라 말씀을 발견합니다. 유대인에게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로서의 오순절, 또 장막절로서의 새 절기가 가장 중심인데 그 중에 특별히 유월절은 더더욱이나 중요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 생겼어요? 유월절은 언제 생겼어요? 6월절 6월이라 6월 안 됐는데 그럼 6월절? 자, 6월절은 언제요? 언제 생겼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생겼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디요? 무교병 만들고 해서 빨리 먹고 나가라. 그래서 이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의 날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새해를 시작한 10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자유하는 날로서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의 구속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그 어떤 절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를. 그러니까 6월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무조건 올라야 되잖아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그래서 만약 안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냥 끊어버린다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가만 보면 또 절기를 다 제대로 못 지켜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죽일 것 같은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만큼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는 자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끊겨진다는 말이에요. 다 죽인다고 문자적으로 다 죽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들 아마 다 없어졌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만큼 절기에 대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게 6월절 다 모여서 지켜요. 예수님도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전 중심으로 6월절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이 장소를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자유의 시장이라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상징적으로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예루살렘 도착하신 후에 성전을 찾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도 있고 또 마태복음 성전 천결 2번 나와요. 사실은 2번.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오늘 2장을 마지막 예수님 공생에 오늘 종료지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뭐 예수님 공생의 초기냐 아니 뭐 이거 가지고 또 서로 논쟁하면 뭐 여러 가지 이르지만 어쨌든지 뭐 예수님 초기 사역 때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냐 끝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또 우리가 적용하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뭐 과거는 어떻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제 성전을 찾아보니까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농꾼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아 주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의 상을 다 엎으셨어요. 쏟으시면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성전하는 자들에게서 뭐요? 분노,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폭력 행사잖아요. 뭐 농꾼으로 또 쫓아내고 그러면 사실은 상을 뒤엎는다고. 농꾼으로 만들고 사물함이나 짐승이나 막 성전 내쫓아요. 왜 이런 일이 했냐? 왜? 당시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은 6월절을 지키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남들도 많은 곳에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며칠 킬로 지나왔을 걸어왔을 거고 그러면 6월절 지키려면 한 몇 달 전부터 걸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돈 있으면 마차를 타고 하여간 수고하고 예수님 가운데 성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물을 공급하고 또 연물을 헌금하기 위해서 또 돈도 바꿔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있어야지 재물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왜 이들 막 다 채축지라서 내쫓아버리냐고. 당시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끊임없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거는 성전 모독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디 문제거리 되잖아요. 아니 예수 너가 뭔데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쫓고 네가 뭔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이에요. 난동을 피우신 예수님 성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저가 막 그냥 화를 내면 어떡할까요? 은혜 안 되지. 야 이런 목사 어디 있어? 야 가자 교회 나가. 여기만 교회냐? 저거 목사냐고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목사가 뭐 잘했다고 또 안 그러잖아. 목사 화를 내는 자체는 어떠든지 저거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잖아요. 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뭐 메시아 나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그냥 그것도 아버지 집이라면서 막 그냥 이런 어떤 난동을 부린다 이런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런 일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큰 문제를 제공하는 엄청난 거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고 이들한테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냐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때요? 그 누구라도 다 맞이했잖아요. 그 누구라도 거행하지 않고 환자대로 문제인을 다 했잖아요. 얼마나 밤낮으로 했잖아요. 질병 이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3일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전국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예수님 누가 오지 말라고 거역한 적 있어요? 다 받은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런 난동 아닌 난동을 왜 하고 있냐? 네, 오늘 이 성전 정결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육체를 청소하시고 산 성전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을 청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타락한 것을 보세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어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 성전 안에서 이런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 있고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돈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무기나 안에서 드려지는 재물이에요. 근데 재물을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재물을 줄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뭐 병이 들었든지 저름 받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그런 양이나 염소 이거 제대로 재물을 바르게 드렸다면 예수님이 굳이 열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갖 비리가 다 있고 그런데 이런 자리를 제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항상 사람이 그런 곳에 가면 꼭 뇌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자리를 가고 이런 동물을 매매하고 돈 벌잖아요. 앉아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뒷돈을 주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환율을 해가지고 돈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온갖 비리가 있고 온갖 부정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성전 안에 가장 정결하고 어떤 거룩해야 될 그곳에 어떤 이런 가장 부패가 있는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이런 부패 이런 성전에 쫓겨날 만한 그런 일들하는 성전을 더럽혀버려요. 자신들의 그런 것도요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성전 안에서
쫓겨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음을 알고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바른 예배로서의 하는 그 행위를 가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게 가장 올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도 가장 그렇게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왔더니 조금 흠이 넣어서 오케이, 아무리 내가 깨끗해 보여도 제사장이 딱 판결했을 때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흠이 있어, 뭐 있어, 근데 어때요? 돈을 주고 사와서 갖다 놨더니 또 이런 것도 일례가 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 예루살렘 집인데 그러니까 집이 가까우니 멀리서는 뭐 소양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동네 우리 당분간 우리 아름교회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나는 재물 좋은 거 그냥 가져올 수 있잖아요.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야 어디서 가져왔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제대로 받아주고 계좌인데 딱 말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안 된다는 거죠. 딱 눈치가 절대 안 돼. 성전을 사야 돼. 이게 공견이라는 비밀이 되니까. 보세요. 공짜로 깨끗한 정결한 동물을 가져왔어, 재물을 가져왔어도 제사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좀 흠결 있어도 좀 비싼 데로도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런 비리가 그러니 돼요. 우리가 나는 아무리 잘 드려도 제사장들이 농하면 안 돼. 제사장들이 한 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좀 흠결 있고 뭘 하나님만 조금 없나도 괜찮구나 하는 이것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지켜도 돼. 이것이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소와 양을 쫓아내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배자로서의 너희들이 바르게 예배드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서는 것들을 너희들요 잘못 가르치고 적기로 가게 만들었다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화를 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깨어져 버리면 회복하기 위해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당시 주주 동조 제자들이 이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오케이 하고 끝나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에 이런 게 팽배한 가운데서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웬만하면 그냥 성전에 굳이 힘들게 가지 마. 돈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윤을 남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일이 이럴 때 1,300원인데 이럴 때 1,500원 해가지고 나머지는 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별을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의 모든 이런 일의 가장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여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로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냐고. 성전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실상 어때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 있는 이 모습,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행위했다는 거예요. 왜? 너가 뭔데 여기 성전을 다 쫓아내고 덮어, 이런 얘기잖아요. 너 뭔데? 뭔 권위로 이렇게 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모습 보면서 자신들 돌이켜봐.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제대로 못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도리어
저 예수 저놈이 우리의 밥그릇 어디요? 깨트리고 빼앗는다 생각하니까 어디요? 너는 대체 뭔데 그러냐 이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 또 그 아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이런 상황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신 가운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라고. 근데 그 뭐라고요? 야 이거 40년 동안 지어서 지금 그래도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곳인데 뭔 소리냐 이거죠. 40년 동안 진짜 지려고 했었는데 겨우 이제 완성하고 하는데 뭔 소리야. 너 어떻게 사흘 만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의 우리 안에 참 성전. 그러니까 오늘 육체의 성전이 아닌 우리의 심령의 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야 제자들 역시도 야 성전 하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익힌다 할 때는 뭐 제수도 이해를 못한 거죠. 왜요? 어떻게 제자들 역시도 알 거 아니에요. 늘 유월절 왔고 결기마다 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성전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자기 성전 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헤롯 성전 헤롯이 40년 동안 성전을 지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든지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40년 동안 지은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건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야. 이 말씀이구나.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의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의 다시금 참 성전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고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의 우리 안에 지어지는 것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거룩하게. 한소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고 우리 각자가 모임에 있는 거기서 가는 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무너지면 교회 돼? 이 아름교회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목사 혼자 서 있어. 물론 제가 목사 혼자 끝까지 내가 아름교회라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속도가 없는데 우리도 뭐 그 제대로 교회 기능하냐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교회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있냐 없냐 배우냐 뭐냐 이거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 다 한 몸이 되어 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벽돌 역할을 더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말하면 옛날 벽돌 싸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나는 겨우 하나밖에 못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도 못해. 반쪽을 막 그것도 못해. 그러나 그 한쪽 할때니 다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다들 소중한 겁니다. 과거에 벽돌 부럭구로 쌀 때 어떻게 해요? 부럭구 이게 구멍 뚫려 있잖아요. 송송송.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다 돌 집어넣고 했잖아요. 그게 튼튼하지 않도록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럭구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볼품 있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들은 자그마한 돌 보이지 않는 다양한 돌이지만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튼튼한 것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엔 사소해.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가 아니라 그런 자그마한 돌로서의 역할에도 그걸 통해서 튼튼하게 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교회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 없고 어디 내가 할 일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 것들. 교권주의. 우리가 교회로서의 자긍심이 있고 아는 교회로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항상 내가 내 거에 뭐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 장로교냐, 장로교에서 합동이냐, 통합이냐, 뭐냐 그런 거 하나님 따진 게 없어요. 우리로서는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단장이고 뭐 이거 따지지 않아요. 딱 하나 따지는 게 뭐 있어요?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 따지는 거 뭐요? 하나님 우리가 딱 따진 게 하나, 보신 게 하나가 있다고. 교단, 뭐 신앙생활 몇 시냐 몇냐 이게 아니라 딱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지. 너 합동교단이냐 뭐 감리교단이냐 너 통합교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건전한 신앙의 교단에서 하는 거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 지금 신천지나 뭐 어디 저기 뭐 장길장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데 뭐 안식교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교단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보다 따질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 아래 보면 나는 감리교가 좀 맞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결교가 맞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이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은사를 막 했다면 뭐 저도 청년 때 사실 은사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사보다는 말씀 사역이 더 낫다고 하니까 저 이리로 온 거예요. 저도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때 방언하고 뭐 환상도 보고 사실은 뭐 입수도 해가 천국도 가보고 다 했어요. 지금도 천국 간 그 기억이 나요. 뭐 활동교단에서 이런 말하면 개인적하지만 하면 그런 은사 체험을 하고 했는데 또 목사가 되게 신학교 들어가서 했는데 어느 순간이나 환상이 다 완전 올수돼 버리고요. 그래서 저가 한동안 내가 교회 잘못 왔나 막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기도할 때 환상 보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쭉 공부를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 보다니까 이게 오리지널이구나. 이게 말씀에 바로 쓴 가운데서 은사가 와야지 되지. 은사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으쌰는 좋은데 막상 교회적으로 이게 어떻게 견실하게 세우지 못해요. 우리 노예하는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막 뭐 은사하고 막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막 견자가 막 붕댔다고 막 그래요. 아니 이러고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가 살짝 막 빠져와. 왜 그러냐 했더니 늘 은사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은 좋아. 근데 새로운 분들 오면은 요 교회가 왜 갑자기 이단스러워져 막 갑자기 막 울기도 막 한다고 어떤 때는 막 깔깔깔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상해.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도 그래도 해도 찬송을 2시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시 예배 들어왔는데 언제 예배가 끝나나? 그리고 물어보면 언제 그때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한 2시간 1시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배는 예배대로 또 나름대로 그런 또 집회를 하면 하는데 이건 그냥 예배도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처음에는 뭐 교회 건물이 있고 막 이거 막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상한 교회네. 교단은 합당 교단인데 왜 자꾸 이래? 그래서 합동 교단에도 말씀 사역이 가장 중시하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이 나는 은사가 필요한 분은 은사. 그래서 뭐 성결교 같은 은사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목사로서 저는 목회를 말씀 사역 우선으로 그 중에 가장 예배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어떤 더 들 수 있어요. 뭐 은사하면 나도 병 고치거나 뭐 문제 해결해주면 뭐 부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여력이 아직 안 돼. 만약 저가 만약 은사 사역을 했다면 말씀으로 잘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저가 막 은사했는데 은사하면 막 바쁘잖아요 사실. 이리 보려고 저리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 그러면 부흥 사역이 나가버린다고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교회는 밖에서는 막 그냥 성도들 막 재밌다가 교회 오면
일주일 내내 붕사다 보면 말씀 준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본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어디야?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밖에나니까 막 말씀 전하니까 뭐 거기서는 막 은혜 사모하니까 아멘 뭐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는 나가면 좋은데 교회 와서 막상 그런 모습. 저도 그걸 아니다. 1차적으로 말씀 자기를 쭉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니까. 물론 바로 이 교회가 무는 이 교권지들 내 교회가 최고, 뭐 내 목사가 최고. 물론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 건 사실이면 그게 어디요? 아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 감리교든 성결거든지 뭐 순복음이든지 다른 교회 안에 있다면 모두가 다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권지는 나밖에 우리만 우리 교단만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다 돈이 모든 걸 판단하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 행정과 경영에서는 사실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도 월세 못 내면 뭐 나가야 되잖아요. 필요하지만 이게 우선이 돼버려가지고 서로가 바뀌면 안 돼요. 교회 하나까지 구별 차별 뭐 있느냐 없냐 가지고 막 할 것들 사실은 세상적인 걸 놀이나 이런 것 상당히 교회 가서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말씀 가운데 기쁨이 또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해서 막 세상 놀이가 아닌 정말 하나님 서로 만나고 함께하는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 그런 걸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의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프로그램 풀어나온다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 총동원 주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사실은. 딴 데 있는 교회는 막 부흥돼요. 왜요? 제가 가지고 돈으로 하니까 연예인들 한번 데려오면서 몇 천만 원씩 막 천만 원씩 줘요. 그러면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오니까 그래서 우리 뭐 총동원지 몇 명 왔네 뭐 하고 자랑은 뭐예요? 그 결과가 몇 명이냐? 다 전도를 목적하면 그때 뭐 등록자가 몇 명 이것들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너지고 결국은 거룩함을 상실해요. 이 거룩함은 아까 뭐 건물이 깨끗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다른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배다움을 상실한 이 감성주의 좋은 소리 듣고 막 물론 하나님 말씀 다 좋아요. 아니죠? 다 좋아요. 쓴 말씀도 좋아. 왜? 나를 살리니까. 어떤 말씀은 다 하나님이 좋은 말씀인데 그 좋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듣기 싫고 내가 하는 것들 거역해. 좀 책망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살이 힘드는데 여기 와서 목사한테도 신소리 있고 뭐 하냐고 내가 뭐 혼날 게 뭐 있어 하고 이런 거 모습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실 목사의 설교도 누구를 대상하지 않아요. 네, 그 말씀이 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누가 또 목사한테 일러 바쳤나 또 많이 목사가 또 영역이 좀 뭐 이게 아니라는 절대 그렇게 하지. 그래서 대사일고회나 이런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던 이제 사람의 말로 받는다 이거예요. 절대 어떤 말씀은 다 내게 그러니까 쓴 말씀이든 다른 말씀이든지 정말 그 말씀은 다 하나님께 나를 더 새롭게 은혜 가운데 세우게 주신 말씀이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목사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되고 때로 목사의 감정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러다가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 찔려요. 안 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교회는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막 강조를 해요. 교회들마다 지금. 왜요? 한 30%가 아직도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1년이 넘어도 여전히 노세를 써요. 너무 좋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배가 무너진 교회라서 오늘 분노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이 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집으로 거룩함이 아니라 온갖 부패와 온갖 죄악들이 악함들이 있으니까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처럼 정말 재물도 좋은 것으로 한잔할 때 정말 정당하게 하였다면 얼마나 하는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왜요? 그 먼 거지 한 100km, 200km 되는 데서 어디 소나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오다 보면 병 들어서 절반이 좀 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걸 다 성전에서 좋은 세상의 예물을 딱 준비해가 소양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걸 들게 하자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근데 이게 아니라 온갖 부패와 부정이 있는 곳으로 만들었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분노하시면 바른 겁니다. 교회 자체 아름교회가 부패되냐고? 부패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패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교회가 부패가 아니라 내가 부패되니까 아름교회가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뭔 부패되겠어요? 그 안에는 내가 부패되니까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돼요? 청소해야 돼요. 어떻게 드릴 건 드리고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리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소양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서지 못하는 것들 내가 정말 신앙에 대해서 어때요? 덕이 되지 못하고 하는 것들 장애가 된 것들 잘릴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분노가 아닌 내가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칭찬하심이 있지만 내 안에 이런 부패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청소하시기 위해서 분노하신다. 그래서 채찍을 때리듯이 삶에 대한 어려움 환난도 하나님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진 멸류관이 아닌 그런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잖아요. 7뼈를 붙잡고 계시는 그럼 7 급제들을 왕래하신다고요.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 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들 각자 은혜 주시고 급제들을 왕래하신다는 거예요. 각 성도들의 그런 심령들을 다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귀한 것이고요. 예배 드릴 때 나를 돌이키면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다만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서의 아름답게 갖고 가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감격 있고 기쁨 있고 즐거움 행복함이 있는 모습. 힘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왔지만 지쳐서 그냥 겨우 세상에서 어디 터지고 해서 정말 힘들어서 겨우 하나님께 왔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내 가운데 힘을 얻어서 저는 다리가 강건해지고 힘겨워 지쳐있는데 힘을 얻어서 주영광이 살짝 이게 예배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